자,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건 하나님의 그 은혜이기 때문에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에베소 2장 8절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이 은혜죠. 거저 주시는 아무 공로 어떤 대가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은혜지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원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걸 잘 몰라요.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아니죠. 하나님에게 뭐요? 설득당해서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 좀 수준이 달라야 돼요. 대부분 교회 목사님들 뭐래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래. 내가 믿어서. 그런데 우리는 설득당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through Holy Spirit, 성령을 통하여 뭐요? Father이죠. 그 think of the Father, 아버지의 생각이 뭐였더라? 노고스라고 그랬잖아요. 노고스요. 그 노고스에서 오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설득당해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믿었다는 사람은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설득당하는 믿음으로 persuade라고 그랬죠. be persuaded. 그 설득당하는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다? 아버지의 성령을 통한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온 설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다. 성령으로 믿어지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요? 확신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보면 내가 믿으면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나도 어떤 때는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사실 이건 설득당하는 믿음이었다. 네? 설득당한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언어는 비펄스웨이션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할 때 설득당한 믿음이었어요. 설득당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은 언제 생겨요? 들으면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요? 주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주.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죠. 날마다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끔 오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그래도 뭐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설득당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자, 그 원어의 부분은 여기서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뭐죠? 소조죠. 소조.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해받지 않도록 보호를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해받지 않도록. 무슨 해를요? 지옥에, 사망에, 사탄에, 그 다음에 또 음부에 해를 받지 않도록 보존해 주는 거예요. 보존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랬죠? 다윗은 생명싸게 쌓임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비가일이 얘기한 거죠. 아비가일이 다윗과 얘기할 때요. 생명싸게 쌓임받았다. 주의 생명은 그랬어요. 정말 이 말이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싸게로 쌓아주신 분들이 누구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설득당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은 그렇게 내가 보호를 받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보존을 받고 있는가?
해당하는 곳에서부터요. 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설득당해서 믿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요. 내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는 것, 역시 여기도 그 설득당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음의 결국, 설득당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설득당하는 이 믿음은 뭘 구원을 받아?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 육신의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육신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뭐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구원은 언제 받는다고 해요? 로마서 8장에 마지막 날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몸의 변화 혹은 부활을 통해서 그때 이제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 근데 대부분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뭐가 구원받은 건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막 구원에 대해서 논쟁이 얼마나 많은지, 왜 구원받았으면 죄 짓느냐, 왜 구원받아 놓고 범죄하느냐,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육이 죄를 짓는 거죠. 육이요.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 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바울도 거듭났는데 왜 이 사망의 이 사망에서 나를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거냐. 그래서 내 안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도 있고 죄를 짓는 불의도 내게 있다. 내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이걸 오용하면은 안 돼요. 오용하면은요. 그래서 현재 우리들의 뭐가 구원받은 거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할 때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을 예수 믿을 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알아. 그 행위를 보면 안다고요. 행위를 보면은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원래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성령을 먼저 주시고 인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성령이 임하니까 인을 치는 거지, 인을 치고 성령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표현은 이 문장의 표현상 이렇게 달라진 것 뿐인데, 성령을 통해서 인침을 성령 받은 게 뭐예요? 인침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문장을 오해하지 않도록요.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 인쳤다는 건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인을 쳤다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갈라디아 3장 20절이 뭐라 그랬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래서 누구를 위해 산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보면은 다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살아요. 자기 것.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의 어떤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고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신앙이 돼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성령 받은. 그러나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 성령 받았다고 인쳤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인친 너는 내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살면서, 지 생각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무슨 그 성령으로 내가 인쳤다? 한번 고민하고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잘못합니다.
자, 성경 근거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구원의 확신은 그 성경 근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은 뭐죠? 성경이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성경을 쓰는 목적이 뭐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뭐 보면은요, 뭐 기도받고 뭐 예언기도 받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예언하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무조건 오면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그렇게 예언하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래야 기분 좋으니까, 그래야 헌금하니까, 그래야 신령하다고 생각. 근데 와 오기나 마찬가지인데 너 구원받았어? 못 받았어? 그것도 질문해봐. 오고 싶어 하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도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그거 좋아하지 않아, 질문하는 사람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질문을 못 받으면 평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닌다. 교회 와도 해결 못해요. 해결 못해요. 그래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는 방법은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인쳐서 받는 거,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외증할 수 없어요. 내증은 되지만은 외증은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외증을 할 수 있는 건, 외적 증거를 가져올 수 있는 건 말씀이지 않느냐. 말씀. 왜? 내가 어떤 구절을 통해서 영접했지 않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리고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뭐 해라? 증명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증명 안 돼요. 사람들이 보면은요, 보면은 뭐 주석을 보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설을 듣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성경이 텍스트예요. 성경이 텍스트고 그 다음에 다른 주석이나 이 모든 것, 그래서 주석입니다. 그래서 주석이에요. 서브 텍스트라 이 말이에요. 부가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성경을 증명을 하려고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참고서가 잘못되면은 그 영혼이 잘못되게 믿어버릴 거 아니에요. 성경은 영혼이 잘못되지는 못해요. 왜? 내가 깨닫지 못했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성경 보고 깨닫지 못한 것보다 주석 보고 깨닫는. 그러니까 그게 주석이 바로 돼 있으면 좋겠지만은 주석이 수십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보통 주석은 얘기들 그려는 요한계시록만 지금 3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300가지는 다 틀리고 그 중에 하나는 맞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다 틀리든지.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종말론을 들어보세요. 하나도 똑같이 맞는가? 왜 그러냐?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증명하고, 성경이 뭐가 돼야 된다? 기준이 돼야 된다.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 자, 자기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가 테스트요. 자기 테스트, 자기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너희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설득당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순종이란 단어와 피스티스의 단어는 두 가지 똑같은 건데, 구약은 이걸 순종으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이걸 믿음으로 번역한 겁니다. 믿음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축복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요. 그런데 이 믿음의 근거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뭐예요? 설득당했다는 거 보니까 뭐예요? 그게 순종이란 말입니다. 그걸 달리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이걸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그냥 뭐 자기가 믿고 그냥 순종은 그냥 내가 졸랑졸랑 따라다니는 게 순종인 줄 아나 봐요. 예.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해봐라. 어떤 믿음이요? 설득당하는 믿음. 어떻게 뭘로 설득당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한 아버지의 생각인 말씀을 통해서 설득당하는 이 믿음이 있는가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기를 시험해 보려면 성경 봐봐. 혼자 보라고. 그 다음에 읽어봐. 큐티해봐. 이게 은혜가 되고 내가 적용이 되고 그러는가. 적용 없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적용이 없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전부 다 보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걸 어떻게 그걸 적용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깨달으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까? 성경이 언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잘못 읽은 사람, 많이 성경을 본 사람들도 보면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뭐 해라? 확증이 뭐죠?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는 어디 계신다고?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는 건 하도 내가 시켜가지고 내 안에 있다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설득당하는 성령에 의해서 설득당해서 내 안에 진짜 있기 때문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맨날 내 안에 있다고 훈련시켜가지고 되는 그런 이 믿음 말고요. 그런 표현 말고요. 진짜 정말 생각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고백이 되어지는. 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버리움받은 자다. 버린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걸 확신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버린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내 뜻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된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뜻대로 살면서 나는 뭐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요? 아니죠.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약속한 것은요. 그러니까 약속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우리 로마서 4장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약속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은요. 내가 갔다 오겠다는 것도 약속이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는 것도 약속이고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지킨다는 것도 약속이고요. 이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한다고요? 확신한다.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의심이 안 돼. 믿어져.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거 있을 것 같죠? 없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해석을 해보면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왜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까? 계시록은 무서워요.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천년 왕국으로 데려간다는데 왜 무섭습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요. 큰일 난 거 아니겠어요? 알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기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갈 것인가 그 욕구가 안 생길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코로나가 지금 이제 그 지구상에 지금 2억 명이 넘었습니다. 감염된 자가 10억 명이 넘어가면은 아마 상당히 충격적 사건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2년째 되죠. 2년째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억이 그 넘어가잖아요. 지금 이제 죽은 사람이 뭐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뭐 한 500에서 600이라고 하는데 이거 5배를 곱하라고 그랬죠. 5배요. 그런데 10억 명이 코로나에 걸린다 하면은 아마 그 지구상은 아루스제랑이 될 거다.
지금도 여러분 이 코로나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견디질 못한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무료로 코로나 상담을 해주잖아요. 심리 상담이요. 지금 그 정부에서 정부에서 돈 들여가지고 심리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두려움과 공포인데, 지금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나라 해봐야 뭐 2,000명 좀 넘었습니다만은, 이 정도인데도 트라우마가 생긴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만약에 죽는다면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이 공포를 과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믿음이거든요.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뭐요? 걸려서 죽어도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고, 우리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에 혹시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그거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탄 역사고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절대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그러면은 목사님은 믿으니까 그러면 이 코로나 안 걸립니까? 어떻게 안 걸린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걸리고 안 걸리는 것은 그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그런 거겠죠. 요즘은 이제 가족 간에 접념이 일어나죠. 가족 간에. 제주도도 지금 그 뭡니까 4단계로 올렸어요. 해수욕장 전부 다 폐쇄했어요. 요즘은 그냥 큐티 하시고 그냥 어디 리조트 가더라도 예배 드리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뭐 한다? 기도하는 때라고 그랬잖아요. 환난을 당할 때일수록 환난 날에 나를 부지런, 이게 딱 맞는 얘기요. 지금 환난이냐? 전 세계 240개 국가에서 220개 국가 넘었어요. 지금요. 코로나가 걸린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건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인류 역사의 6천년의 역사 중에서 이 세계적으로 전부 다 이 재앙이 오는 거 언제 있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왔다고요. 이번에 왔어요. 내가 이번 주에 설교할 것 중에 기근이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오는 마지막 때 기근이 온다 그랬죠. 이 기근도 과거에는 국지적입니다. 그 애굽에는 중동은 중동의 기근,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기근, 남미는 남미의 기근, 아시아는 아시아의 기근이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그 통계가 55개 국가가 기근이 왔어요. 보니까 55개 국가. 그러니까 이제는 전 지구적인 이런 기근이 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몇 가지 그 징조를 봐서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온 것도 지금 몰라요. 비싸면 안 사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반드시 기근이 온다. 그러니까 기근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아사자들이 속출합니다. 지금 북한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뭐 별일이 있겠나, 마지막 때 무슨 마지막 때 언제나 다 있었던 거지. 옛날에 그 애굽 때도 전염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 왕 때도 전염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세기에 그 유럽도 페스트병이 있고,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뭐 그렇잖아요. 뭐 그 에볼라도 있고, 지금 에볼라가 또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염병이 이게 2개, 3개 겹치면은 안 되는데, 어쨌든 저는 정말 저는 만약에 이게 10억 명 이상이 넘어가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 5천만 명, 1억 명이 사망자가 나온다면은 이건 마지막 전염병으로 봐야 된다. 마지막 전염병으로 보고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종말에는 우리가 뭘 대비를 해야 되는가 알고 있어야죠. 대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데려가면은 가는 거고, 대비할 건 대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확신, 저는 믿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 그 다음에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환난 전에 우리를 데려간다는, 저는 성경적으로 믿는다고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내 확신이냐? 아니요. 저는 성경적 확신입니다. 저는 성경적 확신이에요. 근거도 없이 저는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가? 거짓 없는 믿음에 있는가 생각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데 네가 믿는 믿음은 뭐예요? 그건 거짓 믿음이죠. 지가 믿어. 그러니까 지가 믿기 좋을 때는 믿고 믿기 싫을 때는 안 믿어버려요. 지가 은혜 받으면 그냥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은혜가 안 되면 지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무서운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믿느냐, 내가 설득당해서 믿느냐, 하나님께 늘 설득을 당하면서 내가 믿고 있느냐. 이 믿음은 에조모 로이스에게 있었다. 이 어머니, 그 할머니 이 로이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그 설득당하는 믿음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참 그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칭찬하기 위해서 내 속에도 있는 줄 안다. 왜? 바울이 이 그 로이스와 이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잘 알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유전은 아닌데 유전되듯이 그 우리 부모에게 있는 믿음, 내 믿음이 아이들에게도 이런 믿음이요. 그런데 지가 믿고 지 마음대로 믿으면서 아이들에게 내 믿음이 그런 믿음 아닙니다. 바울이 믿음을 얘기하는 믿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원어를 해석하지 못하면은요 절대 그렇게 믿질 않아요.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건 종교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얘기하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까지 우리가 들림받는 그날까지죠.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는 구원의 확신이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할 줄을 확신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바울이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한다. 자, 그가 능히 지키실, 누가 지켜줄까요? 예수 메시아가요. 메시아가 능히 지켜줄,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그 교회 사역을 하도록 파송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디도에게도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요. 디도에게도 골로새 교회에 파송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 주님이 마지막 날까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을 나는 확신한다. 확신한다. 자,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야 됩니다. 이 지금 마지막 때는요,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여러분, 이제 하이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제가 연초에 설교했죠. 하이 인플레이션. 그런데 이제 금년보다 2020년에서 2023년경에 그 하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요. 그 인플레이션인데 갈수록 하이 인플레이션. 그럼 하이 인플레이션 올 때 어떤 일이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물가는 엄청나게 상승하죠. 그 다음에 직장이 사라져요. 직장이요. 노동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 앞으로는요, 이 AI 때문에도 노동자는 갈 곳이 없지만 앞으로는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직장을 못 구합니다.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물가는 오르죠. 그 다음에 직장은 취업이 안 되죠. 장사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문을 닫죠. 지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는데 이 그 하이 인플레이션의 그 기초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제 그 동서 한방병원의 선배 그 원장님
마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우리 라이온스 클럽 연세대학교 출신자들 이게 이제 유일하게 대한민국 400개 대학 중에서 이 라이온스 클럽이 있는 대학은 연세대학교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종교 얘기는 못 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선한 일, 그러니까 뭐 구제하는 일, 그 다음에 또 자선하는 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병원 의료 활동 이런 것만 하고 종교 행위는 못하게 규정에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사적으로는 이제 얘기는 하죠. 사적으로는 얘기하는데 그분 얘기하는데 병원들이 자기 병원도 하루에 1000명씩이 코로나 전에 1000명씩이 진료를 내원을 했대요. 그런데 요즘 5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다는, 완전 반토막이 났다는 거. 사람이 어지간해도 아파도 안 와버린다. 그리고 몰리면은 그 옆에가 바로 그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데 시골에서도 아저씨들은 세브란스 병원으로 온다. 그래서 아마 병원에 빈익빈 부익부 이 현상이 일어난데 병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참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병원만 그렇게 문 닫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도 실종 교인이 너무 많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이제 실종 당해버린 거야.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정착하기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주 절호의 기회로 삼습니다. 절호의 기회로 삼죠. 그런데 이 때가 지나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죠? 그분들은 울고불고 난리를 저길 거 아니에요. 울고불고 난리를 저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시험의 때 우리가 구원받고 건짐을 받는 게 크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배우고 어떤 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확신이 뭐죠? 믿음이에요. 피스티스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확신을, 믿음의 일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디모데가 누구에게? 바울에게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진짜다. 나는 진짜야.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란 게 있죠. 탈무드. 탈무드를 보면은 백과사전처럼 한 120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탈무드에 보면은 가운데 토라가 있어요. 그 토라를 해석해 놓은 사람들의 납비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 납비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 놨는가, 그걸 지금까지도 기록을 해요. 그게 아마 지구 끝날 때까지 기록을 할 거래요. 그걸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정통, 정말 그 정통 이 토라를 해석한 사람들의 그 스승들의 이름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어떤 스승이 기록을 했는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가 취할 건가 취하지 않을 건가, 그걸 해서 만약에 취한다면은 그분이 이제 내 스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몇 대까지 그걸 기억을 해요, 그분들은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목사에게 말씀 듣고 난 다음에도 목사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이 신앙의 정통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정통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에서 배웠냐?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직접 보고 직접 읽고 여러분들에게 훈련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며 확신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한다. 자,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가진다. 자, 우리 시브리서 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시브리서를 전부 다 보면은 저자 미상으로 얘기를 해놓거든요. 저자 미상이라고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쓴지도 모르는 걸 갖다가 성경에다 집어넣냐고 그런다고. 그래서 저는 바울이 마지막 5차 감옥에 들어갈 5차 전도 여행, 그때
이 디모데후서하고 디도서하고 이렇게 그때 저는 썼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설이 좀 뭐 몇 신학자는 좀 그렇게 주장하는데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그래요. 근거가 없어도 이 내용을 이 정도 기록할 수 있는 인물은 저는 바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자, 그래서 구원의 근거의 확신은요, 하나님, 예수, 성령, 말씀. 이 구원에 속한 것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예수는 내 구주고, 성령은 나를 인치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다. 자, 정리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에 뭐요? 증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다 예수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 얘기하시고 만나면 그래요. 구원 받았느냐, 예수 믿느냐, 이 얘기를 자주 하세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고백이요.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 얘기합니까? 예수 얘기 안 하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에 대한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아요. 목사든 누구든 간에 구원 얘기면 저 목사는 구원 받았나 보구나. 그리고 구원 얘기 안 하면 다른 얘기는 엄청나게 해도 구원 얘기 안 하면 저분은 구원을 못 받았나 보구나. 왜?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 얘기를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신앙의 열매로 구원을 증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사람은 알게 된다. 내가 얘기했잖아. 예수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은 구원이 있는 사람. 성령 얘기하면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근데 어쩌다 성경에 있으니까 뭐 성령 받으라는데 지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체험도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성령 받은 체험을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증언으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내 영, 거듭난 내 영혼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증언요. 이런 증언을 받고 사셔야 돼요. 증언요. 이런 성령의 증언.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구원받았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의 결실로 구원의 증거를 가져라.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말씀의 결실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다음에 마음이 바탕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지키라고. 그러면 지키되 뭐요? 인내로 결실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냥 지 맘대로 살아. 지 맘대로 사는데 뭘 지키기는 뭘 지켜요. 지 맘대로. 그리고 인내도 없어. 인내도요. 마지막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그랬는데 지 맘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무슨 결실한 겁니까?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구나. 네? 구원 영접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뭐 직분도 받았는데 뭐예요? 그 결실을 못 하거든요. 결실을 못 맺어요. 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니라. 자,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뭐죠? 믿음이죠. 시작할 때 시작했던 그 믿음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확신은요 현재 능동형입니다. 현재 능동, 항상 현재 능동형이에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함께 참여한 자. 여기 지금 수정한 건 책 다시 나올 거예요. 아마 다음 주 정도나. 여러분들 그때는 만약에 메모를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 책 한 권만큼은 여러분들이 평생을 보시고요. 정말 이 구원은 내 인생의 절대적 사건이거든요. 구원 없으면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내가 구원 못 받아가지고 내가 쫓겨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을 못 간다니까? 천국을 못 가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주어지나요? 구원의 확신은 성경적 근거에 확신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성경적 근거해야 된다. 말씀에 기준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말씀 좀 많이 외우라고 그랬죠.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0절 17절.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아버지 앞에 내가 시인하겠다는 이런 구절들은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근거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은 무슨 체험의 확신? 성령 체험의 확신이 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은요, 수시로 하십시오. 자주 하십시오. 반복해서 하세요.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하시고요. 내가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를 강조 안 하는 건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환난 날에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겠냐고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거꾸로 돼 있는 사람이다. 거꾸로요. 거꾸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바르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뭐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자, 구원의 확신은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확신이다. 아멘요. 믿어지십니까? 말씀이 믿어져요? 큐티를 혼자 해봐요. 그러면 그때 보면은요, 아멘, 아멘,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고백이 돼요.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믿어요 그래가지고 아멘. 그건 입 뚫려 있으니까 다 하지만은 혼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요, 맞아요. 요즘은 제철이 하기 때문에 저도 이거 큐티 하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송구해요. 혼자 그래요. 혼자요. 그리고 내가 남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이제 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목사가 남에게 잘못한 죄는 거의 짓지 않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은 열매로 주어지는 확신이다. 아멘요. 구원받은 사람 뭐가 다르다? 열매가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열매가 달라요. 나중에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어집니다. 열매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은 개인 체험으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개인 체험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의 체험, 그 다음에 기도의 체험, 그 다음에 성령의 체험이요,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체험입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습득되어져요. 구원의 확신은 증거의 확신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받은 증거가 많은 겁니다. 받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이 받은 증거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적 기쁨이나 내적의 확신이나 내적의 이런 체험은요 자기밖에 모른다고요. 자기밖에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은 끝까지 이겨서 확신하는 겁니다. 끝까지요. 대부분 보면은 사람들은 끝까지 안 가요. 대부분 보면은 중간 탈락을 많이 합니다. 중간 이탈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청함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잖아요. 청함받은 사람은 콜링 당한 사람 많아, 어마하게 많아. 그런데 그 중에서 택함받은 사람은 적어요. 얼마나 적냐? 심히 적어요. 심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내가 이겨서 남은 자가 될 거냐? 여러분 계시록에 보세요. 남은 자가 이겨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다 갑니까? 이 마지막 때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전부 다 말씀 버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신앙을 종교인처럼 이렇게 믿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요즘은요, 며칠 전에 중학교 동창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무실로 와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 애를 내가 옛날에 교단이 조금 그런 데 있어서 너 거기 있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교단을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옮겼는데 또 보니까는 내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참 그래서 장로교라고 그래서 야 장로교 어디 그랬더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목사들이 왜 그런 데 있을까? 왜냐하면 그 기장치기란 데는 여러분 예수가 성령으로 태어난 것도 믿지도 않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도 믿지도 않는데, 물론 그 목사는 믿겠죠. 아직 얘기는 안 해봤어요. 나중에 한번 좀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 거기 누구냐면 그 도울이 출신 학교잖아요. 그 한신이. 참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전화상이라서 내가 얘기는 못한 내 성격에 반드시 내가 하기는 할 거예요. 내 친구 중학교 친구 하나가 또 있어요. 그 성서침례교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데 내가 그 친구가 자기 안수 받는다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선서를 하더라고. 선서하는 거 다른 거 다 괜찮아.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정확한 무오한 말씀으로 믿는 거, 그 다음에 뭐 삼일체 하나님 믿는 거, 마지막이 뭐였느냐, 방언하지 않겠느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방언하지 않겠대. 네 그러더라. 그때 아마 그 한 2명인가 3명 다 같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의식이 끝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너 방언 안 하니?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근데도 안 한다고 선서에 있잖아. 그 선서 안 하면 목사 안수를 못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두 말 않고 너 교단 옮겨. 그런 교단이 있지 마. 나는 그 교단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서예요. 세상에 그런데 성령을 방언을 부정을 해요. 그렇게 여러분 서약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서약을 시키면 안 돼요. 물론 뭐 교리적인 판단에 좀 달라요. 왜냐하면 성령을 부정한 건 아니다 그건. 왜냐하면 방언은 인정하지 않는 게 많으니까. 통합 측도 방언은 인정 안 하잖아요. 우리 교단에도 방언, 합동 측도 방언을 인정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집회하러 다니면은요, 그 합동 측 목사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거 교단에 걸릴 것 같아요. 걸리든 말든.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교단 종입니까? 내가 교단 종이냐고요. 내가 교리의 종이냐고요. 하나님의 종이지. 그래서 정말 왜 이렇게 돼갈까? 왜 이렇게 돼갈까? 오늘 또 우리 아는 선배 목사가 와가지고 뭐 노예법을 막 이렇게도 고치고 교단법도 막 이렇게 또 고쳤다 그래서 저들 맘대로네요. 이연령 비연령이네요. 저들 맘대로 내가 그랬다고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교단입니까? 그래. 맞아.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그냥 지그 편의대로 그냥 바꾼다고 그래요. 진짜 성경대로 좀 믿어보는, 성경대로 믿는 게 이제 성경 총회가 있고 뭐 성서 뭐 그 교단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참 주변에서 이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은요, 뭐 내 생각하고는 아주 정말 교리적으로도 올바르지 못한데 있고 그래요. 내가 이제 앞으로 그 친구 만나면 내가 그 중학교 친구 하나는 빼냈어요. 빼냈습니다. 빼냈고 처음에는 조금 약간씩 반발을 해요. 막 옳다고, 그건 천국은 가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과 지나서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눈이 열리거든요. 눈이 열려요. 저는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 있는 것들도 전도해가지고 빼내본 적도 있고요. 자, 구원의 확신은 끝까지 이겨서 확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확신? 끝까지는 언제예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이 확신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신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결실 맺게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주 안에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의 음성을 듣다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한 설득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다 자기들이 믿는 믿음 때문에 인내도 없고 결실도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말씀에 기준하여서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온 이 이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마지막 주님 날아갈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말씀의 눈이 확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믿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